자, 우리 함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난 바로 그때쯤이었습니다. 벌써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죠. 사회로 복귀를 했습니다. 제대하고 와서 사회로 복귀한다는 게 다 학교로 대학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대학교에 복학을 했는데 제가 이전에 군대 가기 전에 입었던 집에서 입었던 옷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낡은 것들도 있었고 집에서 어머니가 정리를 한다고 다 처리를 해버려서 제가 제대를 하고 딱 나오니까 입을 옷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옷을 사야 하는데 옷이 몇 벌을 사려고 하면 한두 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에 가보니까 제 남동생이 입던 옷들이 질비하게 늘려져 있었습니다. 저보다 키가 좀 작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중고등학생들에게 유행했던 옷이 뭐냐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그 당시에 유행했던 옷이 뭐냐면 예를 들면 바지 같은 거는 단을 제일 아래쪽을 굉장히 작게 딱 줄여가지고 슬림하게 딱 붙는 이런 옷이 그 당시에 굉장히 유행이었습니다. 고삐리들 그 당시 고등학생들이 입던 옷이 그랬습니다. 마치 발목에 뭐 고무줄이 들어간 것처럼 딱 조아가지고 댕강거리게 입고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군대 가기 전에는 그런 패션이 아니었고 헐렁하게 차라리 힙합 스타일로 그렇게 입고 다니는 게 유행이었는데 제가 군대를 갔다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다 변해져 있었습니다. 제 동생이 그 당시에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을 가는 그 정도의 나이, 저랑 6년 차이거든요. 걔가 초등학생 6학년일 때 저는 고3이었고 중학생 들어갔을 때 저는 대학생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집에 돌아오니까 그 옷이 그렇게 있어서 나쁘지 않아 보여서 그리고 뭐든지 입어야 되니까 사러 가기는 또 귀찮고 돈도 드니까 그 동생의 옷을 입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자, 제대한 복학생이 뭐 그렇게 패션에 민감하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민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군대 티도 못 벗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옷들이 괜찮아 보여서 집에 있는 걸 주워 입고 다니는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주변에서 제가 입고 있는 옷을 보면서 수군수군 거렸답니다. 왜 수군수군 거렸겠습니까? 제가 복학생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학생이 저렇게 나이 많은 선배가 애들 옷을 왜 저렇게 입고 다니냐 이런 이야기를 주변에서 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시대 파악 못하냐, 나이대에 맞춰서 옷 못 입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었겠죠. 자, 그런데 제가 당시에는 그래도 뭐 어리게 보여서 이런 소리를 많이는 안 들었고 조금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이야기가 들린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뭐 그 당시에 남 시선을 그렇게 많이 신경 쓰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런 소리가 들려도 제가 입고 싶으면 입고 마음에 안 들면 벗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왜 이런 소리가 제 귀에 들렸겠습니까? 왜 이런 소리가 제 귀에 들렸겠습니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 오늘 여러분에게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말씀의 제목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뭐라고요? 답게 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답게 살라 이 말이죠. 군대다 갔다 와서 이제 복학을 하면 복학생답게 옷을 입고 살아라. 곱비리면 곱비리답게 옷을 입고 살아라. 물론 이게 전부가 아니지만
학생은 어떻게? 학생답게 살아라.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라. 목사는 목사답게 살아라. 결국은 제가 그 당시에 뭐 대학생답게 복학생답게 옷을 입고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제 귀에 들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핵심이죠. 뭐뭐답다, 뭐뭐답지 않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가 주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학생을 향해서 너희 학생답지 않게 그렇게 지낼래? 부모에게 당신은 부모답지 않게 왜 그러세요? 여러분, 이런 말은 여기저기에 우리가 적용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뭐답지 않습니다, 뭐뭐답지 않게 삽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언제 우리가 듣습니까? 그 이유를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사람은 자기가 살아가는 모습이 자기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사는 모습이 여러분을 나타냅니다. 내가 내 타이틀이 학생입니다. 여러분, 이 타이틀이 있다고 내가 학생입니까? 학생이긴 하지만 진짜 학생답게 살아야지 저 아이는 학생이구나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부모인데도 불구하고 자녀들 케어도 하지 않고 자녀들 지 맘대로 다 냈다 버리고 그렇게 살면 그 사람이 부모입니까? 부모 아닙니다. 부모가 아니라 부모답지 않게 산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 자기가 살아가는 모습이 자기를 나타냅니다. 지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타이틀에 맞게 여러분은 세상을 삽니까? 제가 목사인데 목사면 뭐답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목사답게 살아야 되겠죠.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목사님이 주일날 2부 예배가 됐는데 우리 목사님이 갑자기 예배 너무 드리기 싫다고 해서 예배를 빠졌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더구나 오늘 예배는 우리 목사님이 설교인데 제가 만약에 이 앞에 안 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저런 소리가 막 날 겁니다. 난리가 날 거예요. 난리가 날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장로님들이 찾아오고 이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큰 일입니까? 처음에는 걱정을 하다가 제가 가기 싫어서 안 갔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이래서 목사님이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계속 계실 겁니까? 막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겠죠.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 목사인데 목사답지 않게, 부모인데 여러분 부모인데 자기 아들에게 자기 딸에게 맨날 돈을 꾸고 다닌다. 그런 부모 있습니까? 그러면 부모답지 않게 와 이랍니까? 라는 이야기를 아마 듣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골로새서 말씀에서 바울이 권면하는데 뭐라고 권면하냐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새 사람을 입어라. 시작.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되었으면 이제 새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근데 나는 새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옛사람처럼 산다. 그러면 답게 살지 않는 거예요. 답게 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라는 말입니까? 성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여러분 성도 맞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는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것도 제가 가르쳐 드려야 되는 거 아니죠? 성도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성도니까 뭐답게 살아야 됩니까? 성도답게 살아야 된다. 성도답게 살아야 된다. 자, 그러면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나는 진짜 성도처럼 살고 있나? 성도답게 사나? 자, 그러면 성도답게 산다는 건 과연 뭔가? 예수 믿는 자처럼 사는 게 뭔가? 거룩함을 가지고 사는 게 뭔가? 진짜 여러분이 성도답게 살아야 하는데 오늘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답게 사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답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다 같이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처럼 사십시오. 뭐 받는 사람처럼 사십시오? 사랑받는 사람처럼 사십시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누구에게 사랑받았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사랑받은 자이다. 자, 사랑받은 자답게 산다는 게 그럼 뭘까요? 사랑받으며 사는 자, 그런 사람의 특징은요 이겁니다. 사랑하게 됩니다. 뭐 하게 된다고요?
사랑하게 된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TV에서 양육하고 케어하고 돌보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요즘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담 프로그램들이 TV에 여러 현실과 많이 접목시켜서 지금 TV마다 유행이고 이슈를 타고 있습니다. 이런 양육 프로그램, 상담 프로그램 같은 걸 보면요, 정말 크게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참 사람이란 사랑받기를 원하는구나, 사람이란 사랑받기를 원하는구나, 그게 너무 많이 경험이 됩니다. 자, 양육 프로그램, 아이들 케어하고 키우고 문제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선생님이 잘 돌봐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조언들을 해주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쭉 보면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 아이가 막 겉으로 튀기 오고 막 밤에 잠도 안 자고 계속해서 오줌도 참고 숨을 참고 배가 이만큼 나오고 막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돼버린 이유가 뭔지 보통은 한 가지로 이게 정리가 되거든요. 무슨 이유일까요? 사랑받는 걸 느끼지 못한다, 이거더라고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금쪽이 같은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많이 보셨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프로그램에 적어도 나와서 우리 아이를 이렇게 저렇게 키우기를 원하는데 잘 안 됩니다 하고 데리고 나오는 부모님들은 적어도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그 아이와의 나중에 인터뷰를 쭉 들어보면 이 아이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부모님께 뭐 쓸모없는 아이 같아, 내가 부모님께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다, 부모님이 나를 떠나면 어떻게 하는 두려움이 항상 있다, 이 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는 열정을 다해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사랑해 주는데 아이가 사랑을 느낀다, 못 느낀다? 못 느낀다. 못 느끼니까 이 아이의 몸에, 그리고 이 아이의 마음에 문제가 생기고 정서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사랑받지 못한다는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그 사랑을 갈구하기 위해서 이 아이가 행동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몸에 문제들이 막 생기고 마음의 병들이 생기는데, 이게 이 마음 때문에 이렇게 생기는 거라고 전혀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사랑받음을 느끼지 못하니까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자,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그 아이가 사랑받는다는 걸 부모가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아이에게 표현해 주세요, 이걸 이제 배워서 부모가 그렇게 표현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럼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정상으로 돌아와요. 진짜 빨리 돌아옵니다. 희한합니다. 막 몸에 틱이 있던 게 틱이 사라지고요, 막 매일마다 육신이 아파가지고 배가 이렇게 튀어나오고 하는 아이의 배가 쑥 들어가고요, 정말 육신의 아픔까지도 이 사랑받는다는 거 하나를 제대로 깨달으니까 이 아이들이 변화가 되는데, 이게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사랑받는구나를 느끼니까 그 모든 게 그 순간에 해소되고 다 고쳐집니다. 사랑이 참 신기하고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2절부터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아멘. 여러분, 12절부터 쭉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2절. 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뭐뭐처럼. 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사랑받는 자다. 너희들 사랑받는 자야. 누구의 사랑을 받는 자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들이 받으니까 어떻게 살 수 있냐면, 그 뒤에 보세요. 긍휼을 가질 수 있고, 자비를 가질 수 있고, 겸손을 가질 수 있고, 온유를 가질 수 있고, 오래 참음으로 옷 입을 수 있고, 그리고 계속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어도 서로 용납해 줄 수 있고 용서해 줄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너희를 주님이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너희들이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게 얼마나 많은 일들입니까? 너희들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다 더해서 사랑까지 더할 수 있는데, 그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 너희가 뭐 받았기 때문에? 사랑 받았기 때문이다.
누구에게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받은 자처럼 너희들이 산다면 너희들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서로 용서가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안 됐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은 아무래도 나랑 안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러분, 사랑이란 것,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마음이 바뀔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거 경험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사랑받는 자처럼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뭐뭐답게 살라. 주님께 사랑받은 자녀답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에 정말 성도답게 살 수 있는 방법,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임을 기억하여서 오늘도 내일도 그 사랑을 느끼며,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크게 경험하여 그 사랑으로 성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평강을 누리며 사십시오.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평강을 누리며 사십시오. 자, 평강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게 성도답게, 결국 성도답게 사는 겁니다.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 전에 보십시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러니 그리스도의 평강이 무엇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무엇답게 살라라는 말의 핵심이 뭐냐면, 자,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무엇답게 살라. 자,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내가 먼저 뭐가 됐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보십시오. 목사답게 살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건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까? 저에게, 여러분에게 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에게 목사답게 사십시오 막 제가 이야기할까요? 아니죠. 목사님 맞으랍니까? 목사님은 자기면서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목사답게 살라라는 말은 내가 먼저 뭐가 됐기 때문에,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목사답게 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장로답게 사십시오, 권사답게 사십시오, 집사답게 사십시오, 전도사님답게 사십시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 전에 여러분은 먼저 뭐가 됐다는 말입니까? 그 직분자가 됐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도답게 살라라는 말은 내가 먼저 뭐가 됐단 말입니까? 성도가 되었다. 학생답게 살라라는 말은 내가 먼저 뭐가 됐다? 학생이 되었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이 먼저 이게 됐잖아, 그러니까 적어도 이것답게는 살아야지라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15절 말씀이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너희들이 이미 평강을 나누어주고 평강을 누리며 사는 사람으로 이미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평강을 나누어주는 자, 평강을 누리는 자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강을 누리는 자, 나누어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 몸으로 이미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니들이 지금 여기에 부르심을 받은 모습은 한 몸으로 평강을 위해 이미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이미 평강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평강을 누리고 평강을 나눠주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왜 지금도 너희들은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평강을 나눠주지 못하며 살아가느냐라고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너희가 은혜를 먼저 받았다는 말씀 아닙니까? 니들이 은혜를 먼저 받았다.
여러분, 평화는 은혜의 결과입니다. 내가 이전까지 속 시끄럽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결론도 없습니다.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인생이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죽으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앞으로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인생을 사는데 어떻게 그 인생의 정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흔들리는 게 그런 사람의 인생이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립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다시금 살아나게 된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의 마음에 뭐가 찾아옵니까?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는 이래저래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았는데 이제는 내가 죽어도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 있겠구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삶에 드디어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평안이 되었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바로 이런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평강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평강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강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내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만을 모시고 평안하게 누리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자들이 여러분을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자의 특징이 나타나는구나, 저 사람 마음에는 평안함이 있구나, 그런 평안함을 여러분도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정말 성도답게 삽니까? 하나님 아는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평안이 아니라 걱정 근심에 벌벌벌 떨면서 옆 사람들까지 힘들게 하고 답답하게 만들며 살아가는 것이 지금 여러분의 모습입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믿음 줬잖아. 내가 너희에게 은혜 줬잖아. 내가 너희에게 구원 줬잖아. 이제 너희는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그걸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 해. 정말 성도답게,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야 해. 정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가운데 이런 평안이 넘쳐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하여 평안으로 승리하며 이번 일주일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답게 살라. 성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이냐? 다 같이 고백합시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시작. 자, 뭐 하며 살겠다고요? 감사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답게 사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의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15절 본문의 마지막, 너희는 또한 뭐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무슨 성경을 보고 있습니까? 골로새서를 보고 있죠. 골로새서는 무슨 성경인지 혹시 아십니까? 옥중,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옥중에서 누가 쓴 편지지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편지, 그러니까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은 인생 최악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옥에 갇히면 감사가 쉽습니까? 불평이 쉽습니까? 불평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 그래서 감사를 생각할 수 없는 게 현실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지금 성도를 향해 뭐라고 고백하냐면, 야들아, 감사하는 자가 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돼야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무엇이냐면 바로 감사하는 것이 성도의 특징, 성도답게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옥에 갇혀 있는다 하더라도 난 여기서 뭐한다? 감사한다. 나는 여기서 감사한다. 그러니 너희들도 진짜 성도답게 살면서 주변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러면서 좀 답게 살아라. 좀 니들이 있는 그 위치답게 사는 모습을 보여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6절 연결되는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이게 잘 보시면요,
16절 말씀이 니들의 감사하는 모습을 성도들에게도 보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다 보여줘라. 바로 이게 성도의 진짜의 모습이라는 것을 니들이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한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기분 좋을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입니까? 말 잘 들을 때, 감사할 때, 시험 100점 맞아올 때, 좋은 대학 갈 때. 여러분, 이런 겁니까? 물론 이런 것도 있지만 진짜 감사한 건요, 자기가 잘한 거 있는데 그 잘한 것 때문에 그것만 봐도 우리 부모 입장에서는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이가 그 잘된 자신의 자리를 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부모님 때문에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모님 덕분에 저는 여기에 설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러니까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최고야,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됐어 라는 말을 들으면, 그때 여러분 모든 부모는 아마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힘들게 키워왔던 자녀에게 수고하고 애썼던 그게 한 방에 다 갚아지는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니십니까? 하나님도 어떠실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뭐 할 때? 감사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도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의 인정받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의 표현이 뭐냐면 오늘 세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감사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비록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붙잡고 끝까지 달려가게 하심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가장 기뻐하신다. 다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이때 가장 기뻐하신다. 시작. 하나님이 이때 가장 기뻐하신다. 하나님 자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 마음 기쁘게 만드는 자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자녀답게 살려면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죠. 감사해야죠. 그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울리기 때문입니다. 자녀들도, 지혜로운 자녀들은요, 엄마 아빠에게 뭔가 요구할 게 있으면 살 다가와서 엄마 어깨를 주물러주고 좋은 이야기를 옆에서 조곤조곤 하다가, 그러다가 자기가 원하는 걸, 엄마 내가 이게 필요한데 이렇게 하면 안 될까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그거와 비교해서 갑자기 와가지고 엄마 아빠 왜 내한테는 이거 안 해줘?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이 둘 중에 누구한테 해주고 싶겠습니까? 조용조용 조분조분 찾아와서 어깨도 주물러주고 엄마 아빠 최고야 이야기하는 아이에게, 물론 의도가 있다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런 아이에게 더 잘 해줄 거예요, 부모는. 그게 우리의 마음을 여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도 아버지거든요. 하나님도 우리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받기를 원하시고 인정받기를 원하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정하는 방법이 무엇이다? 주님 앞에 뭐 하는 거다? 감사하는 거다. 감사하는 거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 보십시오. 그들은 왜 그렇게 큰 복들을 누렸습니까? 그들은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놀라운 능력들을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며 살았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알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봤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결국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내가 너를 특별히 여긴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 그 상황에서도 너 나를 인정했지,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바울이 지금 옥중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답게 살자. 나도 성도답게 살아서 지금 여기에서 기뻐하고 감사한다. 감사 못할 상황인데 나도 감사하잖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감사해.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그게 성도답게 사는 거야.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성도답게 사는 모습, 자녀답게 사는 모습, 감사의 모습이 정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특징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우리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사랑받는 사람처럼 사십시오. 두 번째, 평강을 누리며 사십시오. 세 번째, 감사하며 사십시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정교회에서 그 중등부를 맡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오늘처럼 종료주일 예배를 이제 중등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치고 제가 그 당시에는 공과를 다 만들어서 설교와 맞춰가지고 애들에게 다 나눠줬었는데, 그때 공과를 만들면서 그 공과의 활동으로 뭘 만들었냐면, 다음 일주일 고난주간인데 위에서 목사님이나 선생님이 우리 다 같이 이렇게 하자 이야기하는 것보다 니들이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이번 일주일은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지를 결단하며 한번 적어보자, 이런 공과를 만들어서 애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자, 구체적인 행동의 계획을 적어보자는 거죠. 나는 이번 일주일 동안 이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뭐 많은 대답들이 나왔습니다. 친구들의 많은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서 저에게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일주일 동안 제대로 잘 살았는지 살아보고 다음 주일날 이 예배에 와서 어떻게 지냈는지 한번 나눠보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나중에 제가 이 활동한 활동지를 쭉 받아서 하나하나 넘기면서 쭉쭉쭉 읽어가고 있는데, 그 모든 내용들 중에 제 눈에 확 띈 내용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자, 그 중에 한 친구들의 무리, 그러니까 몇 명의 친구들이 자기들이 모여있는 그 반에서 우리는 이번에 이거 해보자 하면서 개인의 목표가 아니라 자기 반의 목표를 만든 거예요, 선생님이랑 같이. 자, 근데 그 목표가,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타이틀이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학생답게 살자. 얘네들이 중학생들이거든요. 뭐라고 적어놨냐면 학생답게 살자. 그럼 보통 학생답게 살자 이런 거는 어떤 사람들이 적습니까? 진짜 조폭들이 뭐라고 문신해 놓습니까? 착하게 살자, 막 이런 거 문신을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착하게 살지도 않으면서. 근데 이 아이들이 타이틀을 그렇게 딱 적어 놓은 겁니다. 세부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기가 찹니다. 다른 친구 괴롭히지 말기.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담배 좀 줄이기. 그리고 학교 제대로 가기. 그리고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집에 일주일 중에 4번은 들어가기. 이런 것까지 있더라고요.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사실 적혀 있었습니다. 깜짝 놀랍니까? 안 놀랍니까? 깜짝 놀라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왜 장난이 아니냐? 제가 그 반을 알거든요. 그 반은 동네에서 깔렁깔렁한 친구들을 문상 하나 준다고 불러 모은 애들이 모인 그런 반입니다. 학교도 잘 안 가요. 주일날 교회 오는 게 기적인 아이들입니다. 근데 얘네들한테 이 선생님들이 차 태워준다고, 그때 외제차 이런 거 태워준다고, 이 선생님이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분이거든요. 내가 너희들 중학생들 너가 어디 가서 외제차 못 타니까 외제차 태워줄게, 이러면 외제차 한번 타보려고, BMW 이런 거 한번 타보려고 온 애들, 고기 뷔페 데려가 줄게, 너희들 오늘 오면 오늘 점심 때 고기 뷔페 데려다 줄게, 이래서 데리고 오는 아이들이 얘들인 거예요. 학교도 잘 안 가고 학교 가면 애들 깡치고 그렇게 해서 돌아오는 아이들. 근데 이 친구들이 너무 진지하게 이런 내용을 적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 선생님한테 제가 연락을 해보니까 선생님이 정말 진지하게 이번 주는 이렇게 살기로 아이들이 다짐하고 기도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 마음에 감동이더라고요. 제 마음에 감동이더라고요. 학생답게 사는 게 당연한 일인 것 같지만 참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답게 살기 위해 노력하면 결국은 그곳에서 은혜가 생기는 거다. 바르게 세워지는 일이 생기는 거다. 이놈들이 과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고민했구나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대한의 것, 학생답게 살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성도답게 잘 삽니까? 잘 못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성도답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진짜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성도답게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자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 가운데 들어가 결국 우리 주님 만날 때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의 자녀답게 잘 살다 왔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동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품에 품어주십시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품에 능력의 팔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같이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주님 안에, 주님의 품 안에 품겨있는 그런 아이와 같이 우리를 만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품에 품긴 자들은 이렇게 살아간다. 자녀답게 살아간다. 성도답게 살아간다. 직분자답게 살아간다. 하나님, 내가 정말 답게 살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제목들을 놓고 결단하며 주여 하면 정개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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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주님의 품에 품으실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품에 품긴 자처럼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처럼 주님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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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살려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이 시간 일하신 하나님 바랍니다.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솔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의 중심을 주님이 꼭 붙잡아 주옵소서. 정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답게 사는 자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